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서를 가져다가 불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오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역과 하는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는 28배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평등법이 무산되고 발휘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수의 인권이 보호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체제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역사를 막아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적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외에 다른 사회적 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아버지 평등법이 그 독소 조항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들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또 그 왕의 어머니인 이세 이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으셔서
그 악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가의 그 몸통을 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가의 가지를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자손 70명을 처단하시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의 따르는 집안에 속한 자들을 살해합니다. 또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 집안의 사람들도 살해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까지도 전부 남겨두지 않고 쓸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로 무서운 살육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 아합의 자손들, 아들들을 살해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은 사마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 자손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랬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예후는 그 귀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같이 데리고 있는 70명의 아합의 자손 중에서 가장 어질고 지혜로운 자 한 명을 세워라. 그리고 이 그 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귀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도 죽인 예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할 테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후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70명의 아합의 자손들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다 갖고 이스라엘로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참으로 끔찍합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 70개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귀족들이 아합의 왕가에 얼마나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었겠어요. 자기들이 위험에 빠지자 정말 가차없이 한순간에 변화해서 그 아합의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가 진짜 진실된 관계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같이 좋게 지내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에게 비수를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말 진실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70명의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성문 앞에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인하여심에 그와 나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이는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도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너희는 이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저 편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합 왕가를 멸하고 있는 나 예후 앞에서 너희는 예후의 편도 아니고 아합 왕가의 편도 아니니 너희들이 한번 중간에 서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후가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자기가 죽였다, 사육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귀족들이 죽인 거니까, 지금 이 귀족들도 아합 왕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 아합 왕가의 자손들을 죽인 것을 봐라. 그러니까 이 대세는 이미 아합 왕가에서 나에게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후만이 반역자가 아니라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합 왕가를 거부하고 예후에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속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죽임당한 이유는 아합 왕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어디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는 두 개의 지정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죽음의 왕국이고 하나는 생명의 왕국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진영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자연인은 모두 사망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본성을 갖고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악이라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아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그냥 볼 때는 예쁘고 천진난만해 보이지만 그 애들끼리 지내는 거 보면은 서로 다투고 자기 욕심과 분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연인은 사망의 왕국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생명의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후는 남유다 왕의 형제들을 살해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은 위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가에 속한 자를 쓸어버리려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양털 깎는 집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남유다 왕의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남유다 왕은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자와 태우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후는 물어봤죠. 어디를 가는 중이냐? 당신들은 누구이냐? 이렇게 자기들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에게 문안하러 간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후는 이 남유다 왕의 형제들 42명입니다. 42명을 다 그 양털 깎는 집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남유다 왕의 형제들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것이 우연히 예후와 만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지만 그 우연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 왕의 형제들이 죽은 이유는 이 남유다 왕가가 아합 왕가와 친분을 맺었어요. 사돈지간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의 부인도 아합 왕가의 딸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의 어머니도 아합 왕가에서 시집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숭배를 하게 되었고 온 나라를 바알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에 많은 악인들이 있죠. 우리가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과 함께 동업을 하거나 또한 긴밀한 만남으로 함께 죄에 빠진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왕의 형제들이 죽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언대로 아합 왕가를 심판했지만 과연 예후가 바른 자였는가? 바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하죠. 예후는 남유다 왕의 형제를 살해한 이후에 길을 가다가 자신을 맞이하는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이 여호나답은 새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여호나답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갑은 아주 거룩하고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은 그 조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끝까지 그 말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은 그 레갑의 그 유언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만 텐트에서만 살아라. 임시 거처에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렇게 다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갑의 자손 그러면 존경했습니다. 아,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저분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레갑의 자손이다 그러면 존경하고 그들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 자손인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은 서로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일으키는 혁명에 여호나답이 같이 이제 힘쓰기로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예후는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여호나답을 만남으로 인해 종교적 개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인 여호나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호나답과 같이 예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나답 입장에서도 그동안 평생 살면서 바알 숭배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었는데 예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두 사람의 그 공통 분모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후는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살해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복까지 준비했으니 참 잘 준비했구나. 이제 우리는 바알에게 한번 제사를 잘 드려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여호나답이 했겠죠. 예후는 80명의 군사를 그 신전 밖에다가 배치를 하고 순간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공중변소로 만든 이유는 다시는 거기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 바알 우상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살육의 현장에 여호와의 종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성도와 불신자의 운명은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뜰을 메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이르고 축제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드립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전부 모아서 쭉정이는 절대로 곡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알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룩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 사람은 알곡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들어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정직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과 바알 숭배를 그만큼 미워하셨던 것이죠. 이에 대한 상급으로 예후에게 너로부터 4대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너희 가문이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210년을 이어갔는데 그 중에서 예후의 4대 왕조가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을 예후의 가족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후는 자신의 정권 탈취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4대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후가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이어지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후는 바알 신앙을 척결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아합의 왕가를 멸하는 일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만든, 말하자면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전부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자기의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우리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내가 섬기기 때문에 그 정통성, 왕가의 정통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지만 그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권 찬탈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예후와 같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수십 년 동안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세습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목회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 예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열심을 냈는데 결국 그 목적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기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예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그것을 숭배하면서도 그 악한 행위를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즐겁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복적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리고 물질과 건강을 공급해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 그 끝에 가면 자신의 원하는 것, 자신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금송아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서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금송아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만일 금송아지가 계속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결국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물 필요합니다.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요즘에 많이 부동산 열풍이 부는데 뭐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금송아지인가 금송아지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만일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되는 목적이, 그것이 뭐 재물이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내가 절망한다면 그것은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분은 그것이 사라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더 자세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까지라도 그것을 얻기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면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안정감과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정말 금송아지가 있는가? 한국 교회가 정말 그 현세 구복적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중심에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금송아지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너랑 이거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이 나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사라졌을 때 당장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어떠한 섭리가 있으셔서 이것을 이루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그 자살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무엇이 사라졌을 때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와 하나님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6절에는 예후가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해 왜 예후를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후에게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선지자 생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가 어떻게 행했나를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병거를 미친 듯이 몰아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유다 왕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합의 왕비 이세벨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사마리아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내 아합의 자손들을 처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는 물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과까지도 다 처단했습니다. 심지어 아합 가문과 교류하는 남유다 왕의 형제들까지도 처단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마치 활화산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엘리야는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누가 맡겠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이 있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셔서 승천하실 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에 와서 공원을 다니면서 전철역을 다니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은 줄 수 있었지만 그분들을 앉혀놓고 3분, 5분, 10분 얘기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일단 알고 있으면 복음은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길거리를 다녀보세요.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SNS로 보내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감동적인 짧은 영상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그분과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한 복음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2년 동안 머리를 깎으러 다니던 제가 머리 깎는 데가 있어요. 남성 머리 깎는데 2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2년 동안 서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제 드디어 머리를 깎다가 한마디도 안 하던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세요? 이야,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거는. 예. 그때 제가 교회 다니세요. 제가 준비한 전도지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뒤에 3주 뒤에 머리 깎으러 갈 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그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년 걸렸습니다, 2년. 예. 오랫동안 소원했던 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하십시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들에게 연락하십시다. 과거에 함께 직장 생활했던 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십시다. 매일 만나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 동네 빵집 주인, 시장의 단골 상인들, 야채가게 아주머니 얼마나 많습니까? 택시 타면 택시기사 아저씨, 여러분 이분들이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책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읽을 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말라. 이를 위하여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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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니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돈을 따라 살았습니다. 재물과 성공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제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금송아지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스스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위한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갖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회를 주옵소서, 입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용서를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파란산과 같은 열정이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에게 금송아지였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송아지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던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송아지가 될 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와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